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튼튼한 집을 세우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원인은요, 다름 아닌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1층에 우리 새벽마다 사용하는 노트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날 보니까요, 액정이 조금 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엊그제죠, 우리 금요일 날 부흥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1층에 내려가 우리 설교용 노트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노트북이 상태가 꽤 심각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액정이 우리 본체와 완전히 벌어져 우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없는 시간을 쪼개 이걸 억지로 눌러갖고 이제 맞춰보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금요 부흥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러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이 벌어짐의 현상의 원인은요, 배터리 팽창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글에 보니까 주의사항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충전 상태로 계속 두지 말 것. 그런데 저는요, 매일같이 이제 충전 상태로 우리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절대 힘으로 눌러 원래대로 맞추려고 하지 말 것.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기도회 전에 억지로 이제 한번 끼워 맞춰보려고선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거나 제가 한가했다고 하면요, 이거를 억지로 힘으로 우리 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전이라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봤을 때 겉으로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 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놔두면요, 언젠가는 폭발하고 많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도요, 마찬가지임을 보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요,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건축물들을 지나가다 보면 똑같이 한 사람이 만들어 갖고 우리 구조가 또 외양이 똑같은 건물들을 있는 것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신 적 있죠?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 두 집이 정말 외관도 똑같고 우리 내관도 똑같을 경우에 우리 차이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예쁘고 튼튼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우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우리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려도요. 어떻습니까? 멀쩡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요.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기초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축 현장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건설사가요. 우리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외형은요. 누가 봐도 정말 멋져 보이고 튼튼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우리 기초공사를 대충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았고요.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내려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기초가 약하면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기도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순종 위에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귀가 훅 하고 보면요. 날아가 버리고요. 우리 정말 우리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이 신앙의 집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인생의 기초는 우리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이 닦아둔 것은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이미 마련된 토대, 기초, 반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누군가가 이 기초를 세워 두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기초는요. 인간이 만든 우리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인간이 만들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을 지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집을 보면요. 우리 황토집이라고 황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토대, 뼈대는요. 그 기초만큼은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도 예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 봤는데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보니까 그 뼈대 기초는요 놔두고 우리 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뼈대가 없으면요 우리 리모델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기초는요 그만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초도 신앙의 기초도요 우리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명예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버티는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재작년에 우리 태풍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르셨죠? 우리 교회 외벽에 우리 붙여놓은 아크릴판이요, 우리 바람에 의해 태풍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였는데요. 제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흙먼지가 이제 많이 뭉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쪽에서부터 날아오더니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이제 인도 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우리 날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크릴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다가 뚝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곧바로 교회 건물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우리 바람은요 우리 방향도 우리 강도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삶에도요 우리는 이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라든지 우리 아픔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위기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문제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나의 이 말은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 그 말을 듣고 행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염려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 그래. 사랑하자 결심하고요. 우리 평소에 자신만 챙겼던, 자신만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요, 그 마음을 돌려서요,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먼저 상대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우리 살피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반석 위에 내가 튼튼한 집을 짓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용서하라 하셨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마음에 남아있는 원망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우리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원망을 그 즉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걱정과 불안감을 껴안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요, 걱정과 불안 대신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용기를 낼 때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우리 내리고 우리 또 심하게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필요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 좀 길게 말했죠. 우리 후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찾고 끈기 있게 나갈 때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행동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나갈 때 그 자가 바로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까? 오늘 아는 대로 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셨을 때는 어떤 것이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요 다시 정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우리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만약 눈을 아침에 떠서 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습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막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에 가서는 마귀를 조이조이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와 가정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의 말보다 또 행동보다 우리 나의 욕구가 앞서지 않고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고 말하며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들이 무너질까요? 왜 신앙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오늘 또 서운하다, 원망하고 오늘 또 상처 입었다 고백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기도와 순종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요, 정말 믿음의 기초가 약하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바로바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곳에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반석이 위에 세운 집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십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웠든 정말 반석 위에 세웠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요, 다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왔을 때요, 우리 진짜 태풍이 왔을 때요, 이것을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한 집은요 남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요. 우리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오사카에 매우 강한 태풍이 몰아닥쳤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태풍이 왔으니까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채의 집만은요 멀쩡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기자들이 이 태풍이 막 쓸고 지나간 그 지역을 우리 취재하던 기자들이 딴 집은 다 무너지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오직 유독 한 집만은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기자들이 찾아와갖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강한 태풍에도 이 집만은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건축할 때 기초를 깊게 팠고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이 집은 설계했기 때문에 태풍에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폭풍은요, 태풍은요, 우리 비바람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드러내며 산다면 우리 또한 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전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넘쳐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하였을 때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을 때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줄 때 우리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판단하지 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들에 우리가 온전히 듣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질 때 우리는 진정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폭풍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궁금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딴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직 집사님 한 분만 서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운 가운데에서 혼자서 그 상황을 극복하였지라고
궁금해하지 아니하겠냐는 것입니다. 분명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는 그 기초에 의거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세웠을 뿐이라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편들도요,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고 놀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듣는다고 튼튼한 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사용할 때 우리 삶의 기초가 단단해지고요, 내가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놀랍도록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무엇이느냐?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대만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요, 상황이 흔들려도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일은요,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신앙인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 후에도요, 여전히 서 있는 집은요, 여전히 우리 서 있는 그 집은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피난처가 되어짐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소망이 되어지시길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세워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우리